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육간에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세상 살이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있으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리 위로하시고 다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도록 또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통찬송가 10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찬양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85장, 통일선수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여창조가 258장, 통사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78장, 통찬송가 336장, 여러의 동안 줬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서 다 같이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게 달라고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러 숱하게 많은 그런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그 특별한 시간이 되기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어 저희들의 계속 지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싸우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결단시키시고 다시 마음 개운데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명없는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달려 없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비록 아버지 세상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춤출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아버지와 자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소망을 천국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싸움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싸워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버지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아버지 높은 위치에 사람의 앞에 자랑 삼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신시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속히 은혜의 장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모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시면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원죄를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누가 비방과 악한
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이 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첫 번째 시간이고 12월에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4주년 우리는 새로운 해인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오늘 포함해서 오늘 5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일도 있으셨을 거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의 기억들도 있으실 텐데 다 은혜로 시쳐버리시고 돌아오는 새해는 소망과 다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새해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6장을 끝으로 디모데전서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끝내고 나면 다시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 신약이 끝나면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하나로 하고 구약이 끝나면 또 신약으로 이렇게 신구약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검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능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6장 1절 2절은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어떤 그 상전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어떤 단체나 그런 상전에 있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믿지 않는 어떤 상전, 웃사람에 대해야 하는 내용이고 2절은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웃사람이나 상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제 1절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내용을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처음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은 당시 이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에게 마차를 끌거나 농기계를 잡아내기 위해서 목에 끼우는 기구인데 종들에게 멍에 아래 있다고 말한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노예들이 그 당시 당하고 있던 대접이 어떠한 그 노예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국들이 식민지를 넓히며 제국을 확장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노예를 수급하기 위함이다.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이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또는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항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국들은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몫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노예들까지 얼마 정도의 숫자를 정해주고 그 숫자를 바치게 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들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노예들 가운데 이 자유인들 가운데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된 사람들은 이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노예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매매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소나 말 이런 걸 똑같이 취급하더라고요. 로마 제국은 때때로는 다른 많은 노예들을 돈을 주고 수입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로마 제국에는 노예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전반 전역에 걸쳐 노예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일반 자유인들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존재하면서 이들이 로마 제국의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에서 10가지 사소한 일까지도 노예들에게 시키면서 자유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남아도는 시간을 사치와 향락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이 로마 사회는 이 멸망 직전의 로마 사회는 정말 극도로 타락에 가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전포되었는데, 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사랑 정신으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노예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상들을 이 노예들이 전해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이게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게을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노예 신분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인에 대한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현대 사회에서의 노예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와 제도상 여전히 노예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나 학교, 기업 어딜 가더라도 이 상하의 관계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절은 이 바울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믿지 않는 상년을 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길 알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아래 신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바른 교훈이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노예 신분이 있는 자는 주인에게 불손하거나 또는 자신의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게을리게 일하거나 진실하지 않게 일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거리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믿지 않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성도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 성도가 아니면은 믿는 자를 알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겠죠. 믿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분이 변한 것인데, 이 신분의 변화는 영적 신분의 변화이지 세상적 신분의 변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들을 없이 여기거나 세상 일을 우습게 여기고 경솔히 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욕보이게 한다는
자,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1절은 믿음이 없는 상전을 둔 자들에게 쓴 글이라면 2절은 바로 믿는 상전을 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믿음의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해서 노예나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다 자매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상전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의 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함.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심령의 불안, 원망, 슬픔, 근심 그런 등의 이 영적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유 내 팔자에 나는 왜 이래, 나는 너무 무슨 놈의 팔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고생을 하면 나가 막 이러면서 힘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힘들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고통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원망, 슬픔, 근심의 어떤 영적 고통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 평강을 누리는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믿음에서의 자유함이란 육체적인 상태와 구별되는 이 영적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노예들의 경우 이런 주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함을 육체적인 자유함과 오해해서 믿는 상태에 대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급자와 믿음의 관계 또는 직장의 사장과 믿음의 관계 사실 성도들은 더욱더 성실하게 일하고 눈가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지 않는 웃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가 욕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믿는 웃사람을 위해서는 더욱더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그 믿는 상전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상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웃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하는 것은 결국 또 나의 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어떤 영적 우월감에 세상 일에 불성실하게 하여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물론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지만 그 수술을 주장하고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던 그 집사님께서는 마침 제가 면회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계획과 과정을 설명하시고 계셨고 그 설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자마자 이 집사님이 바로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이 수술 당신이 아니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습게 그 의사를 선생님이 우습게 여기는 발언을 그래서 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이 믿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살피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도, 감사를 우리가 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을 옮기게 됐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찾아가면서 제가 처음 드린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선생님을 통해서 제 육신을 부탁을 붙들고 가시려는 겁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육신을 어떻게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별하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우리 어떤 열등감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자, 3절부터는 다른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바울은 다른 교훈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이 말하는 그 다른 교훈이란 바로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른 말로의 그 신앙 방향을 방해하거나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 대표적인 이단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의 경우, 이들은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 뭐 제자 훈련 똑같이 다 기독교를 따르기 때문에 어디 보면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저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 사상은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이단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바른 길에서 가는 그 성도들을 탈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들처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도저히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바로 가치관이라는 어떤 커다란 운영 시스템으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 운영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상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복음이 들어온 우리들 같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음이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키고 멈추게 하면서 차츰차츰 믿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확장되어 결국은 잘못된 신앙,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나쁜 이유는 이 이단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이와 같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든 뭐 정통적인 기독교는 애초부터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라도 아이고 관심 없어요 이러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말씀이라는 거 활짝 열렸으니까 미단들이 거짓된 진리를 집어넣지만 쑥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남의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에 그 사상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버리죠. 자, 이처럼 이단 사상을 전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결국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먼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 번 들어온 이단 사상은 절대로 그 영혼에게서 스스로 떠나가지 않고 이 이단 사상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자, 바울은 이같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4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의 원어 페티포다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공허하면서 허세와 허풍이 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풍만 내세우는 그런 심리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어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져서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지기 때문에 결코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자들은 또 특징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는 진리는 따르는 자들과 이들은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진리가 있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잘못된 영적 지식에 대한 우월감만을 가지고서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한답시고 언쟁과 논쟁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제일 이단을 대하는 최고의 대처 방법은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보고만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이단들이 막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다 무관심하고 지나가는데 꼭 그걸 보지 못하고 가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사람들 항상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백석교단에서 총연합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끝날 때쯤 갑자기 밖에서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현수막을 쫙 펴놓더니 어떤 목사 사진 하나 딱 펴놓고 이분이 제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데모처럼 시비를 거는 자들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성도들이 그냥 보고 이거 올게 왔구나 이러고 같이 나갔는데 꼭 보면 그거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내리고 싸움 걸고 시비 걸고 한 집사님이 싸우는 통에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서 더 한 번씩 더 쳐다보고 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네들은 관심 끄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싸우면서 정리하고 논쟁과 변론을 일삼다가 자칫 이단적인 사상 그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이 논쟁과 변론을 일삼다가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들의 어떤 거짓의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이 거짓의 영이 흘러들어가서 그 거짓된 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는 사실 신앙적인 대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이 최고의 대처 방법이지만 항상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들어온 이단 사상은 성령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그런 온유 등등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사상의 본성대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 등 악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그렇게 이단 사상으로 인해 악한 품성이 우리 마음을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사상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되는 것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4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면서 생명을 끊어버리게 할 정도로 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처럼 이단적인 사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하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악한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씀씀이를 더럽히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악한 상태로 만들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악한 생각들이 주어지는 그 행동대로 악한 이단의 영이 주어지는 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자, 이어지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 자족이라는 뜻은 풍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외적인 상황을 초월한 온전한 이 영적 평화와 그 영적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궁핍함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이며, 이런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자족함이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만족감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 나는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지만 난 정말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적인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갈망과 쾌락과 또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이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달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 거룩함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만족감으로 무엇에든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거나 잘 먹지를 못하는데, 제가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여러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가 먹지 못하는 걸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이유가, 제가 물론 이 연약함 처음엔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평생을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면서 먹는 즐거움의 욕구를 기도하면서 포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요, 먹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져서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나 먹고 싶냐? 진짜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고 그냥
요즘은 이제 청양고추하고 버터를 잘 먹는데, 예, 청양고추 하나만 있으면 그냥 화끈화끈한 맛에 그냥 행복합니다. 예, 작은 하나지만 그걸로 밥 한 그릇을 제가 맛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저에게 주어지면 이게 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듯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소망을 누리게 되면서 공기병 가운데서 풍요로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먹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뭐 직장 등등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자족하는 마음, 그 풍족함을 누리는 마음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7절은요,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낸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며 이 땅에 쌓아놓은 선한 행위의 열매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즉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 최소 단위인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도 만족하는 삶,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러한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갈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천국에서 유익한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며 또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힘쓰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어지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부하려는 자들이란 이 부양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욕구가 이러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육신은 항상 어떤 욕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만약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욕구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이 이런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을 갖게 하므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하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올무 등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한 죄악에 빠지게 되면서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물질에 대한 적당한 욕망은 삶을 역동적이고 의욕이 있도록 발전시키는 좋은 이면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게 되면 해가 되듯이 물질에 대한 욕망도 지나치면 양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서 죄의 길로 빠져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어리석음과 해로운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과 같이 지나친 욕심은 그 영혼을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중국의 사형수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이야기를 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농그룹의 회장 유한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중국에서 자산이 7조 원에 달하는 이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가 부를 이루는 데까지는 도박장, 음란 등 온갖 불법을 일삼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식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8명이나 살해하면서 거침없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그의 죄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가 북경공항에서 붙잡히게 됐고 2년간의 이 법정 공방 끝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생을 승승장구하며 교만하게 큰 소리치던 그도 사형이 선고되자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가 만약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그때는 그냥 조그만 가게를 차리면서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자만인 것을 그렇게 모지게 살지 않고 악쓰고 소리 지르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됐는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욕심이 그 욕망이 그를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결국 그 영혼을 멸망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식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건전한 욕망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삶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이 인간의 마음의 어떤 제어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일만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욕망은 여러 가지 일만악,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다른 악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의 동기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동기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되는데 사람이 욕심을 내다보면 눈이 멀어서 신앙은 제일 먼저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 믿음도 저버리는 그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가요 버팔로 무리들 가운데서 사냥을 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지켜보다가 무리들 가운데 이탈하는 버팔로가 한 마리 딱 등장하면 사자떼가 그 이탈하는 한 마리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버팔로를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집요하게 덤벼들어서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이런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결국 대부분의 신앙에서 떠나 유혹받게 되면 죄악의 길로 빠져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과 같이 죄악의 결과로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중 있게 지켜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성공을 가장 중요한 비중 있게 생각하지만 성도는 항상 균형을 잘 맞춰서 적당하게 균형을 잘 맞추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 자신의 이 세상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영적 성결함과 선행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께서도 다 기도하시는 분들에서 자칫 영적 우월감에 빠질 수 있지만 항상 이 영적 우월감 못지않은 실천적인 선행을 쌓으심으로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큰 자들이 되셔서 하늘에 큰 상급 받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하여 아버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경솔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또 아버지 자칫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더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서의 삶과 실천을 통하여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우월감이 아버지 증명되는 우리 신앙 영적인 우리 신앙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늘나라의 큰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는 저희 배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뜻이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에 빠지라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찬송 있죠. 야곱이 제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불평불만하고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온갖 이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주변 사람 잘못이 그래서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환난과 비바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이 잠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 참 자유함이며 또한 믿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육신의 아버지 고통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령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의 영혼은 잠잠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은 아버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시험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신 사명과 수행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영적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감사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은혜로만이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빠지나고 영원한 나라와 그런 뜻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7장 통찬송가 465장 우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노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 어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창기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여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다시 세우시고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원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아버지의 낙심과 절망의 무덤터리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사오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을 따라오는 이 마음의 고통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시키사 우리들의 아버지여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영적 고통까지 아버지여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다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408장, 통일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 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여 충만하여졌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여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라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약함도 주님께서 붙드사 아버지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해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